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절실한 위로와 희망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 그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단 열흘의 기다림 동안 저지른 실수가 그것을 되돌리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공백을 우리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옆에 메시지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혹시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뭔가 잘못 보냈나? 혹은 혹시 운전 중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사실 상대방은 잠시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작은 기다림의 시간조차 스스로 만든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제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단순히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구원자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도우심 사이에서 마치 열흘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견뎌내기 위해 성령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 교회의 시작을 함께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마치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오프닝 크레딧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텅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셨던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며칠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일까요? 20날일까요? 아니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아주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끝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딱 열흘만 버티면 돼.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등이 다 거기 있어.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는 것. 둘째,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 우리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에게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미래는 불투명하죠. 바로 그 혼란과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엉망이고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란과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막 펼쳐지려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우리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잠시 멈추어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자들 가운데 일어섰다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놀라운지 알려면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정죄받으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았더라. 이제 사도행전의 장면이 왜 그토록 경이로운지 아시겠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의 속편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속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불 옆에 그저 앉아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신자들 가운데 당당히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큰 희망을 줍니다. 제 삶에도 불 옆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념을 타협하고 제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불 옆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어떻게 참소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신자들 가운데 일어섰더라. 보십시오. 불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품고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 새로운 속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놀라운 성장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실패와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던 바로 당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실패의 불 옆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별의 슬픔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연약한 순간에 다시 죄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속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속편이 있음을 믿는다면 크게 외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편입니다. 지난 장면에서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속편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얻어낸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불꽃처럼 다시 일어난 자의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제 이성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보이지 않는 저자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라면 모두 일어서십시오. 시몬은 앉고 베드로는 일어서십시오. 과거의 나는 앉고 새로운 나는 일어서십시오. 당신에게 간증이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일어서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돕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외쳐보십시오. 내게는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 돕는 이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저자이시며 성경은 그분을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위로가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위로 없이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곧 위로자께서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신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분과 함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관점으로 저의 어린 시절을 보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당신의 시선으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이며 그분께서 당신이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신의 속편을 기대하십시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일어섰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계속해서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가복음 22장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새로운 속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얼마나 큰 혼란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십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로 얼룩진 이전 페이지를 넘기시고 영광스러운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속편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